요즘 한국 교회들을 바라보고 우리 미국 교회들을 바라보며 걱정이 점점 많아집니다. 세상에 어려움 없는 교회 없고 갈등 없는 교회가 없지만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쫓겨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 가운데 재판이 점점 늘어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교회 문을 닫습니다. 교회 문을 닫습니다. 저희 갔던 교회도 이제 한 30년쯤 된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개척한 Mother Church, 모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더 컸겠죠. 그 교회가 사람들도 더 많이 사는 지역에 있지만 그 교회가 결국 문을 닫았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유일하게 남은 West End Assembly of God이라는 처치인데 그 전체 트라이브에서도 West End, 서쪽 끝에 위치해서 West End래요. 사람들도 3,000명 중에 약 300명, 10%밖에 살지 않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전체 부족 가운데 유일한 교회예요. 그것도 인디언,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현지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백인 목사님이 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 교회. 좀 특이한 교회, 어려움이 많은 교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나누고 있는 교회더라고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출석이 줄어들고요. 우리 서든 베프티스트 남침내 교단도 작년과 올해 들어서 교인 숫자가 줄었습니다. 교회 숫자도 줄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기. 그리고 종교적 갈등이 점점 늘어납니다. 서부 가니까요. 우리 공항에 있다 보니까 그 동성연애 커플들이 눈에 띄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 컬처샥도 느끼기도 했는데 사회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시대가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 그죠? 위기.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이제 교회들을 향해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되는 질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위기가, 교회의 위기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위기이죠. 그럼 이러한 위기가 하나님께도 위기인가? 이러한 크라이시스, 위기가 하나님께도 위기인가? 우리가 자문해 보아야 된다고요. 결국 사람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위기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모든 것들을 이뤄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기 가운데 본인도 위기를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자기가 메인바 감옥에 갇혀 있지만 편지를 쓰고 있어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게는 어떤 편지를 쓰냐면 기뻐하십시오. 이제 빌립보 4장 4절을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라는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메인바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우리에겐 위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이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위기라는 것을 한자어로 쓰면 위험한 기회입니다. 그죠? 위험한 기회, dangerous opportunity. 위험한 기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위험자를 빼시고요, 기회로 만드신다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위기가 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옵니까? 육적으로 위기가 다가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기회로 바꾸신다고요. 우리가 때로는 아픔이 있어요. 육체의 아픔이 있어요. 그 고통 때문에
우리 밤잠을 못 이룰 때가 있어요.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을 고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정적인 위기, 사업의 위기, 직장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십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다가와 주신다고요. 그 위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3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쁨의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감사, 기쁨, 간구, 기도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외칩니다. 내가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내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들이 여전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가 나오고요,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돼요.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약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제 영어 버전을 보면 나와 사도 바울과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다.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여전히 당신이 참여하고 있구나라고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구나. 저희가 지난주 스포케인을 다녀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은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주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기도했어요. 만약에 우리랑 잘못 연결이 되어서 혹 사람이 아무도 안 오지 않으면 어떨까? 혹시 BBS에 우리 목사님 자녀 2명 빼고는 아무도 안 오면 어떨까? 혹 교회 아이들만 오면 어떨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물어보니까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니까 2명 내지 8명이래요. 그러니까 몇 명인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때로는 2명이 올 때가 있고, 목사님 아들 2명만. 그리고 8명이 올 때도 있대요. 유스 아이들도 2명만 올 때가 있고 6명이 올 때가 있대요.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요, 13명, 첫날 13명, 둘째 날 15명, 유스까지 하면 약 22명 정도 같이 와서 우리 멤버까지 해서 35명 정도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뛰어놀고 그랬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사모님이 얘기하시기를 다 교회 안 나온 애들이에요. 다 교회 안 나온 애들이 왔어요. 저희가 갔는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저희가 가기 전날 그 지역 웨스트엔드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60세 된 할머니,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멤버셨대요. 그 찬양 리더를 하시는 분의 와이프,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한국 60년대 70년대 동네에 장례가 있으면 다 그만두고 그 장례에 포커스 하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그 사람 300여 명이 다 그만두고 그 장례를 하는데요. 장례를 3일 동안 해요. 장례식이 금요일 날 있었는데요. 수, 목, 금 3일 동안 다 그 동네가 폐쇄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수, 목, 금 BBS 하라고 주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은 장례식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잖아요. 아이들은 오더라고요. 재밌게 놀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그 교회에 이제 1년 동안 또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또 1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심고 왔습니다.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한 장로교 선교사님이 동남아 회교권 국가인 말레이시아를 가셨대요. 말레이시아가 어떤 나라냐면 그 동남아에 있는 모든 회교권 국가 중에 가장 스트롱한 나라예요. 가장 무슬림이 센 나라예요. 이분이 가셔서 열심히 10년 정도 사역을 하시고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선교학 교수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선교를 하시고 오셔서 이슈가 됐어요. 왜? 이분이 이야기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제가 지난 10년간 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몇 명 만들고 왔는지 아십니까? 라고 되물어보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향해. 저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열심히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열심히 성경 말씀을 가르쳐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더라고요. 결국 교회 하나도 성도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얘기합니다. 선교의 실패라고, 대표적인 선교의 실패라고, 잘못 보냈다고. 하지만 그분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음의 씨앗을 심고 왔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이 아마 거둘 것입니다. 열심히 심었습니다. 열심히. 비록 저는 거두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거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씨앗을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고요. 요한복음 4장 37절에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렇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in season, out of season we should preach.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 참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함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 참여해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에 참여해야 되고 누군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한 수고 때문에 이러한 선교사님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앗을 뿌리고 복음을 위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동남아시아엔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아직 부흥의 소식이 들려지지 않지만 바로 옆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부흥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많게는 200만 명, 적게는 100만 명씩 매년 돌아와요. 인구가 한 2억 몇천만 명, 3억 좀 안 되는 인구인데요. 이런 추세로 가면 2035년이 되면 인도네시아는 기독교 국가가 된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이 일에 같이 참여하자.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끝나시기를 이루실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쓰고 있거든요. 아프리카에서도 부흥의 소식이, 남미에서도 부흥의 소식이, 중국에서도 회교권 국가에서도 부흥의 소식이, 복음의 전파 소식이,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의 확산 소식이 점점 들려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으면 복음을 위한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우리에게 유일한 툴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7절과 8절을 보시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좀 오래된 드라마이지만 그런 게 유행이 됐어요. 이 안에 너 있다. 아세요? 이 안에 너 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쓰고 있어요. 당신들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 깊숙이 당신들이 있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확정함에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나와 함께 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내가 당신들을 생각함이 마땅하고 당신들이 내 마음에 있음이 마땅하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번 구절을 막 묵상하며 이 말씀만큼 위대한 고백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게요, 영어 버전보다 한국 버전이 훨씬 더 멋있게 번역이 됐어요. 한국 번역이. 이거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affec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라고 쓰고 있는데요. 헬라 원문을 보면은 심장이라는 이 단어가 affection도 아니고 bowels도 아닌 splenois, 내 내장, 심장, 가장 깊숙한 곳, 감정이 머무는 곳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거기에 faith, 믿음이 들어있어요. love, 사랑이 들어있어요. hope, 소망이 들어있어요. 가장 내면 깊숙한 곳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 깊숙한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내 증인입니다. 우리 부부 생활하면서 남편과 아내들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당신이 있고 내 모든 것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보여줄 수 없죠? 때로는 당신 힘들게 하잖아요. 하나님만이 내 증인입니다. 부부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관계들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며 잠깐 고백하실까요? 내 심장을 다해 사랑합니다. 내 폐를 다해 사랑합니다. 내 내장을 다해 사랑합니다. 내 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내 inner parts, 내 안에 있는 것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랑의 고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가 부담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일들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첫 파트에 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파트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을 위한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I love you 라는 거를 가끔 하지만 저는 쑥스러워서 잘 못해요. 저희 아내한테도 I love you. 미국 분들은 전화할 때마다 I love you 하고 끊더라고요. 근데 힘들어요. I love you. 근데 하나님이 제 증인이세요.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제 증인입니다. 한국의 건국대학교 영어과 교수였던 민재기 교수라는 분이 한국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학자로 기네스에 올랐어요. 1년에 한 400권 정도 페이지 바이 페이지를 읽으세요. 그냥 소설책 같은 게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그 학문적 서적을 400권 정도 읽으시는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게 단어 연구하는 거예요. 단어. 영어로 한국어로 단어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조그만 책을 써서 자기 돈으로 책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살았어요. 크리스찬이신데 이런 책을 썼어요. 삶, 사랑은 원래 한 단어입니다. 사람, 사랑은 원래 한 단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삶, 사랑은 원래 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것이 사랑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미워하는 게 아니고 시기하는 게 아니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질투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우세요. 눈을 지극히 바라보시며 한 번 더 하실까요? I love you.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풍성할 때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제 친구를 2주 전에 만나고 왔는데 그 친구는 중국으로 풀타임 선교를 갔어요.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아내가 아프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알러지 반응이 있기 시작해요. 2년 정도 있었는데 오기 전에는 그 알러지 약을 자기 전에 먹고 자다 깨어서 먹고 일어나서 먹어야 돼요. 그럴 정도로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아파트 에브리데이 곰팡이가 펴서요. 하루에도 그 라이솔 같은 거, 클로락스 같은 걸 몇 통을 썼는지 모르겠대요. 그럴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2년 정도 선교하다가 다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내도 아프고 자녀들도 아프고.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자기를 fully 서포트 해준 교회를 갔어요.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다시 돌아오셨다고 너무너무 처음엔 환영해 줬대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는 그분께 요청을 하더래요. 오늘은 저기 문이 부셔졌으니까 좀 고쳐줄래요? 오늘은 여기가 고장났으니까 여기 좀 봐줄래요? 그분을 일하는 일꾼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아닌. 자기는 선교하다가 너무 힘들어져서 교회 와서 회복을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교회에 오는 것이 점점 짐으로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교회 가는 걸 그만뒀대요. 그리고 다른 교회를 찾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를 찾아서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6개월 정도 다녔는데 6개월 정도 거기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대요. 그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그 교회에서 같이 스몰 그룹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대요. 그 교회의 모토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내에서 진짜 끝까지 한번 사랑해보자가 그 교회의 모토래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을 서로 사랑하자. 때로는 우리가 밖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 가서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들로 물론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잊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더 깊이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이 충만하면 다른 곳에서 우리를 바라볼 거예요. 그곳에 가면 사랑을 받을 수 있어. 그곳에 가면 회복이 돼. 그곳에 가면 너무너무 좋아. 그게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 더 많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바라보고 저지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제가 같이 사역하던 한 분이 딸을 2명을 낳고 이제 셋째를 가졌어요. 너무너무 흥분했어요. 셋째가 아들이니까. 그분이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아들이 나면 같이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이제 막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꼬맹이 때부터 한 2살 때부터 가르치려고 야구 장비도 조금씩 모으기 시작하고 너무너무 익사이팅 했어요. 내가 태어났는데요. 다운 신드롬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좌절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좌절하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거의 제가 블레임 할 뻔했어요. 근데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랑이 아닐까요? 그게 있는 그대로 받아줌, 그분의 아픔까지도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까지도 그분의 고통까지도 받아줌이 우리의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 아시겠지만 최근에 나온 형제 하나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왔다 갔다 그래요. 아셔요? 뒤에 계신 분들은 아시죠? 그 형제가 아픔이 많아요. 저 형제는 왜 왔다 갔다 할까? 블레임하지 마시고요. 가셔서 사랑으로 한번 안아봐 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사랑이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죠? 사랑이 풍성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블레임하지 마시고요. 저지하지 마시고요. 더 많이 사랑합시다. 3번째로 9절부터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이 아는가, 하나님만이 나의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거기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걸 그냥 읽으면 좀 그런데 영어로 읽으면요, Your knowledge of God, the perception of God is more and more and more and more.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perceive, 그걸 알아채는 그 총명함에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다.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가 제 아내랑 산지 이제 10년, 이제 11년째 되는데요.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 지금 돌아보면 아내를 너무 모르고 결혼했더라고요.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오랫동안 연애를 하신 분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너무 모르고 결혼했다고. 지난 10년간 너무 많이 싸웠어요. 가끔 지금도 싸워요. 왜? 서로 모르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너무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썼어요. 남자는 화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인가요? 화성과 금성, 서로 다른 플래닛, 서로 다른 별에서 온 거라고. 그렇게 너무 다르다고. 우리 남자들, 제가 남자니까 그렇지만 여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정말 신묘막측하잖아요. Wonderfully, fearfully made. 그런데요, 제가 11년 동안 살아가면서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내가 뭘 싫어하는지 다 알아요. 이제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알아감이 하나님을 알아감, 여기 knowledge of God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제 아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감이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알아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총명함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죄 짓지 않고 진실함으로 true heart,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분별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 참여해온 것에 감사하고 기뻐한다. 하지만 우리가 더 자라가야 된다. 더 많이 경험해야 된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가장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삶,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삶. 오늘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계신지요? 가장 깊숙한 그곳,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그곳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으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자리 잡는 그곳에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어떤 한 노인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진단하기를 남의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남의 심장을 이식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 이 진단이 나왔어요.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병원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식할 만한 심장을 기다리고 있던 차였습니다. 이식할 만한 심장이 있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는 죽어야 그 심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하나 있던 딸도 직장을 쉬고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집 병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호사다마라고 하죠.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일어납니다. 병원을 향해서 운전을 하고 가던 그 딸이 큰 교통사고가 나요. 그리고 뇌사 판정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을 절망한 그 노인은 자기는 이제 병원을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고 후 그 면허증을 확인해 본 결과 그 딸은 모든 장기가 기증이 되도록 되어 있었고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아버지에게 첫 번째 심장 이식 대상자가 된 거예요. 딸의 심장을 이식하게 됐어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는 어떻게 딸의 심장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겠냐고 거부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제 심장이 뛸 때마다 제 딸의 생명이 거기에 있을 거잖아요. 그죠? 제 딸의 생명이 거기에 있을 거잖아요. 저는 절대 못 받습니다. 내 하나 남은 삶의 소망이었던 그 딸이 나를 간호하기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나를 간호하던 그 딸이 떠났는데 내가 삶의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한 인턴이 노인을 설득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인턴이 얘기하기를 얼마 전에 이 병원에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사소한 것으로 입원하셨다가 결국 큰 병이 발견되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호하면서 또 의사로서 여러 가지를 치료하면서 제 아버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잠도 자지 않고 모든 의학서적을 찾아보고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선배들에게 또 교수님들에게 찾아다니며 자문을 구하고 찾아보았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었더라면 제 심장까지도 드려 저희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따님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간호하며 혹 가능하다면 내 심장을 아버지께 드려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을 거라고. 결국 그 노인은 그 말에 심장 수술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심장이 필요하다는 사실 혹시 아세요? 우리 모두에게도 심장병을 갖고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새로운 심장 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 혹 아세요? 그 심장이 뭐예요? 누구의 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흘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사인, 마지막 죽음에 이르게 된 그 이유, 사인이 뭔지 아세요? 심장 파열이었어요. 심장 파열. 심장이 찢어지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심장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씻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는 거예요. 심장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피를 돌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피가 돌아서 피가 서큘레이트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돌게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깨끗하게 의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혹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아 우리 가운데 복음을 위한 일을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삶, 그리스도의 날까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위해 사역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며 더 성숙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